사랑하고 갑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 주간이죠. 다음 주입니까? 예, 이것도 통일이 잘 안 되네요. 그래 아무튼 성탄절 주간이 3일 연속 사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인데 2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별 발표하고 또 그래 성탄절 이브 주님을 맞이하는 또 귀한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가 좀 늦었는데 가지와 숲 아카데미에서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뒤에 좀 홍보 포스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깜빡 잊고 우리 교회 광고를 안 한 것 같아요. 12월 달에 이미 한 권을 뗐고요. 1월 달부터 하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책을 안 읽어요. 그리고 이 현실을 너무 잘 모릅니다. 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위에 대한민국을 설계한다 하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 좀 같이 해주시고요. 연말에 중요한 행사들 일정은 쭉 보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12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공동회의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재정 보고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공동회의 여러분이 안건을 같이 상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생각했다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공동회의는 막장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고 상정된 그 안건만 서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운영위원을 통해서 또 같이 의논하고 싶은 일들은 또 걸러서 주시고 지난주 1박 2일 수련회 가서 했던 전체 내용들과 그 다음 지난주 설문지 전체 받아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먼저 우리 한 분 아주 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박진홍 형제가 또 한 분 또 모시고 오셨는데 한번 우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연 또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눈이 내리죠. 이런 날은 또 예배 드리지 말고 또 눈 구경하러 가자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강력한 의견이 있는데 다수가 아니라서 그 예배 시간에 손 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늘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만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제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산상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좀 더 젊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 강론하는 입장에 있는데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것과 연결시켜서 막 연결고리들이 쫙 펼쳐지는데 내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너무 얄팍하게 알고 있었구나.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괜히 저렇게 하겠지 싶어도요.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또 뭐 학자로서 또 이렇게 또 설교자로서 벌써 한 30년 지낸 것 같아요. 신학교를 입학해서 지금까지 지냈는데 이따가 뭐 하고 있었지? 뭐 하고 있었지? 하는 그런 이제 참 후회하는 마음,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 또 왜 이렇게 마음이 드느냐면 여러분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적인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 학자들 입장에서도 성경 본문의 의미는 딱 한 가지다. 한 본문에 한 가지만 있다. 그게 거의 주도적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상당한 많은 이제 접근법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하나의 본문이 과연 한 개의 의미만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예를 들면 가르쳐 주셨을 때 한 곳에서만 딱 한 번만 했을까? 여러분 보면 우리 성경만 봐도 누가판이 있고 마태판이 있어요. 그죠? 달라요. 내용이. 확 차이 난 건 아니지만은 일단 전체 구성이 달라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청의 여러 장소에서 여러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하고 예루살렘에서 전했을 때하고 똑같은 의미로 이야기했을까? 그 사이에 좀 리더급에 해당하는 엘리트들에게 했을 때하고 정말 그 빚에 쪼달려 가지고 내일 먹을 양식거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했을 때하고 똑같은 메시지로 이야기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 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을 딱 들으면 제게 언덕 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430년 동안 계속 노예 생활 했나?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적은 부르기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따로 이제 고센지역이라는 곳에 목축업을 하는 일로 이렇게 불화를 받아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동안 60만 정도까지 이렇게 막 늘어난다는 말이죠. 인구가. 예. 언제부터 노예 생활을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 저한테 딱 이 질문 던지면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힉소스 왕조가 바뀌어요. 중간에 왕조가 바뀌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 하는 말은 그런 왕조가 바뀐다는 말이거든. 고대 왕조에서 가장 아주 치욕적인 게 뭐냐면 기록 말살형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같은 사람은 기록 말살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역사적 기록들이 로마의 기록에서 삭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와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중해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치욕적인. 똑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요셉의 모든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는 왕조가 등장했다는 거죠. 정변이 생겼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의 후예니까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 앞에 있었던 왕조의 특징과 그 다음에 왕조의 특징이 뭘까? 지금 과연 여러분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질문할 사람도 별로 없지 싶은데 하여튼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앞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목사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그렇죠? 아는 채 하는 거죠. 아는 채 하는 거죠. 솔직히 모른다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면 또 여러분 권위가 안 서니까 모르는 놈 이야기를 누가 듣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때 진리가 된다.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사실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하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앞에 있는 강단에 서 있는 제한테 이미 쓴 성령님하고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이죠. 차등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교회 질서를 따라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직무를 감당합니다만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어내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회자에 의존하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소경을 인도한다. 늘 이걸 머리에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쭈삣쭈삣 서요. 의대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좀 수입이 많잖아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예. 안 그런 의사들도 있지만은. 예. 근데 그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을 아직 평생 잊지를 못해요. 의사한테 무지는 살인입니다.
한 의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만 제가 기억했더라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여튼 내한테 뭐 얻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내 말만 기억했더라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을 자기가 참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환자가 죽은 거죠. 그게 너무나 가슴에 막 와닿는다더라고요. 그 목사는 무지는 잘못하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메시지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잖아요. 근데 요것만 끝내면 안 되면 같이 붙여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조금만 여러분 이걸 이때까지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뭐냐면 시험하니까 여러분 유혹이라는 말을 딱 생각하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여러 가지 정욕,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또 이런 욕심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늘 참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은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해석이 됩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 청중들을 그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20세기 아니면 21세기에 좀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포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1차적인 청중들하고는 너무 이렇게 유리된 이해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전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설교였고요. 유혹은 시험, 테스트라는 말하고 템테이션하고 다르죠. 그죠? 그건 동질의 양면이에요. 시험이라는 거는 검증한다는 말이죠. 시험 쳐야 되잖아요. 한 번도 시험 안 쳐본 분 계세요? 과정을 거쳐가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르죠. 그 이면에는 하나의 또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사탄은. 그러나 똑같은 케이스에 하나님 우리를 그 시간에 검증합니다. 테스트하세요.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욥 사건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미 여러분 결정되어서 사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그런데 그 시간은 사탄은 욥을 유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인정하는지 쫄딱 다 망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거죠. 이건 아주 좀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 욥기를 가지고 사실은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포가의 형제라는 글을 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포가의 형제는 이 신정론의 문제, 이 문제를 소설로 풀어내는 거죠. 소설로. 그 책은요, 욥기라는 책은 키에르게고르 같은 사람에게도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아주 다른 생각을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무튼 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1세기 청중들 본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에 가보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 하나님 나를 재판에 넘기지 말게, 재판에 내가 재판 자리에 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혹 간다면, 할 수 없이 가면 그래서 악한 재판관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누가판에는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이 말이 없어요. 누가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이걸 붙여놨어요. 그게 다만이라는 말은 조건을 붙이는 거죠. 다만이라는 건. 자, 이 입장에서 여러분이 쭉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보면, 주기도문을 읽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듣는 청중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에 둘 것은 그 당시의 정치 경제적인 환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는 그 팔레스타인에는 엄청난 세금이 계속 주입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유명한 건축가예요. 여러분 뭐 헤롯 대왕 하면 저는 나쁜 놈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는 그냥 나쁜 놈이 악해가지고 여러분 막 등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역사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아주 탁월한 건축가. 지금도 그 18개의 건축물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요. 예. 근데 그런 여러분 토목공사를 많이 일으키고 건축을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네? 거칠다. 거칠죠. 예. 공사판에서 뒹굴으니까 거칠다. 예. 그래요. 세금을 일단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부역에 많이 동원시켜요. 그러니까 헤롯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솔로몬을 이해하면 됩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엄청난 국력을 갖다 확장하고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를 갖다 이끌었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은 뭐냐면, 솔로몬이 궁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저장한 돈이 얼마냐면 666달란트입니다. 금으로. 그거는 뭐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666이라는 거죠. 666. 예. 신명기 법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왕은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했어요. 그렇게 쌓아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여러분 공사를 갖다가 막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뭐 요새도 쌓고 이렇게 하면 결국 사람들을 갖다가 부역시키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죽고 난 뒤에 여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딱 앞서가지고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제 왕이요, 솔로몬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역도 줄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 왕정 속에서 여러분 꼼짝도 못 하는데, 근데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등장했으니까 이제는 너무 허리가 휘일 정도니까 이제 우리의 이 고통을 좀 이렇게 감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솔로몬 시대가 엄청난 세금을 거두리고 또 부역을 많이 시켰다는 증거죠. 반증이죠. 바로 헤롯이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1세기 당시 헤롯 시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상당히 뭐냐면 경제적으로 풍부하고요. 국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신장됩니다. 우리 전두환 정부 당시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른 서구 사회가 50년 동안 행하여 7년 만에 다 성장시킨 시기입니다. 압축 성장의 시기라고 그래요.
이 세계 여러분 경제학의 하나의 뭐냐면 사례로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분 국가에서는 50년 동안 거쳐야 될 것 같다. 7년 만에 갔다. 얼마나 짓눌러서는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압축 성장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여러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경제 성장에 아주 중요한 그거다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전두환 시절에 뭐냐면 경제 성장 갖다가 제대로 이런 토대를 다 만들어 놨어요. 7년 동안. 그러나 그 시기에 여러분 이 거리에는 늘 시위대가 등장하고 여러분 체류탄이 범벅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바로 그런 시대를 이끌은 때가 바로 헤롯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러면 무거운 여러분 이 세금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면 두 번째 뭐냐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빚을 내야 돼요. 그 성경에 여러분 세리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리들이 어떤 문헌에 여러분 고대 사회 어떤 문헌에 현대 사회 어떤 문헌에도 세리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문헌이 잘 없어요. 세리들이 이만큼 여러분 많이 문헌에 등장한다는 말은 세리들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세금이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의 삶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삶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그 세금을 갖다 내지 못하면 결국 빚을 내야 돼요. 채무. 그 빚을 갖다 내면 요즘같이 여러분 뭐 절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고리대금입니다. 그럼 빚도 못 갚을 형편이 되면 내 집을 내놔야 되죠. 집 내놓기 전에 먼저 뭐냐면 자기 자녀를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죠. 신분상의 사회지만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일정한 기간 노예로 가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허다한 상황이었어요. 그 노예가 시절이 지나고 나면 노예가 방면되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나 아니면 자기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결국은 집도 내놔야 됩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내놓는 거죠. 그 자기 밭을 농을 갖다 내놓으면 결국 소작해야 되죠. 소작해야 되죠. 저는 순진하게 소작이 제가 어릴 때 뭐냐면 저희 집이 소작을 했어요. 소작을 줬어요. 지주의 집안입니다. 논 열대맞이기. 예.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하셔서 아주 그냥 부산 그 덩어리에 했는데 그때가 사륙제더라고요 보니까 사륙제. 지금은 내가 사륙제라는 말 자체가 지금 육을 갖다가 주인이 먹고 살을 갖다가 농사 짓는 사람이 먹는지 아니면 거꾸로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까지 이해하기를 뭐냐면 일하는 사람이 육을 먹고 그냥 뭐 이렇게 내놓은 사람이 살을 먹고 삼칠제라면 삼은 주인이 먹고 칠은 노동하는 사람이 먹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지금은 그렇죠.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륙제 삼칠제 하게 되면 칠은 주인이 먹고 일하는 사람이 살을 먹어요. 자, 이것도 해가지고 살 수 없으면 결국 일일 노동을 하는. 노동시장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매일 뭐냐면 노동판에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이 이야기를 갖다 분명히 하고 있죠.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노동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그냥 성경이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뜻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소작이라든지 농부의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일 노동자 이야기 이런 세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 딱 보면 대부분이 돈들은 전부 다 뭐냐면 중앙으로 다 집중됩니다. 성전 중심으로요. 헤롯과 같은 아니면 로마와 같은 엘리트 중심으로 다 소득의 불균형이 다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사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어서 여러분 그 바닷가에 나갔는데 거기 5천 명이 모였습니다. 5천 명이 모였으면 좋은 말씀 들어 나왔으면 여러분 결국 벤또라도 들고 와야 되잖아요. 벤또가 뭔지 모르나? 도시락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 5천 명 가운데 여러분 도시락 들고 온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얘는 좀 부잣집에 된 것 같아. 나머지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 말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그 당시에 몰려온 사람들이 전부 다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말씀을 갖다 하신다는 것은 지금 오늘 내가 일을 갖다 할 자리가 없고요. 응? 어차피 뭐 예. 그러니까 광자로 나와가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헐벗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과부라는 하나의 캐릭터,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전체에 여러분 걸쳐서 과부가 어떻게 캐릭터를 내지 이 인물이 형성되는지를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재판관이 누구예요? 이 재판관이 오늘날로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법고시 걸려가지고, 예, 이제 그 가운데 여러분 사법고시 걸려도 패스한 사람 가운데 다 판사로 임용되는 거 아니죠? 성적 좋아야 됩니다. 제 1순위가 판사고, 그 다음에 검사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 변호사 돼가요? 뭐 물론 변호사 가운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다 치우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재판관은 누가 하는 겁니까?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이죠. 그죠? 율법사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전부 다 이 법률과 관계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법 자체가 실제로 시민사회법이에요. 성경 이걸 갖고 전부 다 재판하고 다 합니다. 법리 이렇게 하듯이 해석해서 판단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여러분 뒤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 서기관이 한 가부가 사실은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인데 서기관은 성경 공부한다면서 앉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재산 뭐 할래? 하나님께 바치라. 응? 그래야지 네 복 받을까 아이가. 응? 그래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교회 바치라고 바쳐버렸어. 성전 짓는데. 그 중간에 서기관의 중간에 이제 법률 자문 아마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서기관이 등장했다는 거는. 서기관은 쉽게 말하면 법률사입니다. 근데 서기관의 중간에 빙땅에 가산을 삼켜버렸어. 그러면 이 가부는 뭡니까? 집도 가사를 다 빼앗기고 그래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빼앗기면 성전에 와서 거기서 뭐냐면 지내면서 하루 2렙돈을 갖다 받았고 그게 하루 먹는 자기 식량 빵을 먹는 그거예요. 2렙돈을 받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또 은혜를 받아버렸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2렙돈마저 뭐냐면 헌금 한 방에 잡아놓는 거예요. 또르륵 꽁꽁 해가지고. 왜냐하면 헌금함에 옛날에는 6개의 나팔이 있었거든요. 떨어지면 밖에 사람이 다 들려요. 예수님이 투시의 영으로 여러분 2렙돈 낸 거 다 지금 소리 듣고 아시는 거죠. 그 당시 모든 여러분 돈은 전부 다 지폐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다 동전이에요. 금화라든지 은화라든지 아니면 동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떨어지는 거 딱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이 저거 금화 얼마나 넣는지 딱딱딱 들어가잖아요. 보면 소리가. 예, 은화인지 동전인지 다 들리는 거죠. 그 2개만 넣어버렸어. 이 교회는 이걸 갖다가 우려먹기를 갖다가 저 가부가 얼마나 경건에 2렙돈 마저 이렇게 넣었던. 응? 예수님이 그걸 갖다 칭찬했던. 부자들이 넣었던 것보다 가부가 된 게 더 크다고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하라고 울고 먹었지. 그게 속아 넘은 사람 제법 좀 있다고 보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을 적었던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그 멸망당한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기금들을 전부 다 티투스가 빼앗아가지고 로마의 콜로세움을 갖다가 세웁니다. 히브리 노예들 6만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그 콜로세움에서 여러분 수많은 이식 순교자들이 나오죠 나중에. 그죠?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가부가 2렙돈을 갖다 넣었는데 그걸 갖다 칭찬한다고요? 너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이런 가부가 아마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 재판장 앞에 와가지고 계속 이와 같이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한을 풀어달라고. 사회적 약자인데 보여줄 사람이 없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해달라고 청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물 캐릭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한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또한 그에 더불어서 사람을 무시한다. 무시한다는 말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배려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통째로 딱 가져오게 되면 이거는요 요세푸스가 요야김이라는 왕을 갖다 묘사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해요.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누가가. 이걸 여러분 거꾸로 딱 가버리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이 말씀을 갖다 그대로 뭐냐면 전체로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재판관이에요. 이 재판장한테 서 있는 이 가부의 이 상황을 갖다가 한번 염두에 두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운데 뭐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잘 없을 텐데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내하고 뭘 관계 있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사회 정의를 이루는 거죠. 사회 정의를 이루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 결국 내가 이 재판 이 가부처럼 불의한 재판 가는데 가가지고 제발 내 상황을 갖다가 좀 봐달라고 구걸해야 되는 이 상황을 만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만큼은 많이 닥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이런 섭섭한 일 안 당했다 하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분통 터지고 울분 터지고 여러분 때로는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이런 세상을 주옵소서 하는 거죠. 주옵소서.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딱 여러분 연결되는 게 뭐냐면 좀 더 제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10계명을 갖다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함께 더 붙이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거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이 어떤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그냥 오늘 내가 밥 그래 일용할 양식은 내가 오늘 살아갈 생계 기본적인 자산의 기본 소득이 기본 소득. 기본 소득이 없으면 빚내야 되지. 기본 소득이 없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아닌 아주 열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냐면 진짜 내가 살아갈 힘이 없어서 빚을 갖다가 갚지 못해가지고 죽어버렸다. 자살을 했다. 누구 책임이에요? 지 책임이죠. 지가 빚내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주스는 지 책임이지. 이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런 전제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성경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들을 관심을 기울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지 자식 낳아놓고 그냥 굶어 죽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은 그거 왜 믿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해도 놔두고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 들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확 가면요. 맨 처음에는 대개 보면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뭐 주변 사람 이렇게 탓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당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까지 안 가본 사람은요. 그래도 여러분 포실하게 자란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 끄떡끄떡하는 사람은 아마 좀 그런 경험이 있는가 본데 이 자리까지 안 가본 사람은 되게 경건한 사람이든지 그래도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 이름이 사실은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사실은 그들을 책임져야 되고요. 국가가 책임을 못 지는 사각지대는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믿음 신앙 공동체가. 두 번째,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이 말은
제 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옵소서. 그것은요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는 겁니다. 가능한 여러분 읽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원문 그대로 읽어요. 마태복음 원문 그대로. 마태복음 원문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랍스터를 먹지 않습니다. 가재를 먹지 않습니다. 바닷가재. 그 다음에 깨도 안 먹어요. 다리가 너무 많잖아요. 다리가 10개나 되잖아요. 왜 깨나 여러분 랍스터가 여러분 그와 같이 다리가 10개가 됩니까? 10개가 되는 이유는 무거운 짐을 지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보면 왜 컨테이너 여러분 실었던 차는 발통이 많잖아요. 다리가 많아야 돼, 다리가. 아니면 튼튼하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약자를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건강하고 뭐냐면 제대로 부유하고 잘 사는 짐승들만 먹습니다. 약자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했던 말이 아니고 옥스퍼드에서 여러분 인류학을 연구했던 메리 더글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레위기를 해석했는데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 지금 헛말하고 그냥 시마토로 하는 말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지. 꼭 레퍼런스를 달아줘야 되지 보면. 응? 그래서 빚을 탕감해 달라는 거는요.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이 빚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은행 거래만 해도 왜 보니까 새로 뭐 시집장가 들어가지고 뼈 빠지게 공부 일을 해가지고 그 집값에 돈 들어간다고 다 그냥 막 고생 많잖아 보면. 그거는 그래도 뭐냐면 견딜만 해. 이제 살다가 보면 여러분 카드 혹시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 계세요? 그걸 경험해 본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악성 채무자한테 이달고 같은 사람 있죠. 응? 이 사람 고발해가지고 한 푼 갚지 못할 때마다 뭐냐면 이게 가슴을 일갔다가 도려낸다고. 베네스의 상인에 그게 나오잖아요. 빚을 갖다가 제대로 못 갚으면 지날 때마다 뭐냐면 가슴살을 갖다가 하나하나 도려낸다. 서약서를 섣불렸어. 집행해야 돼. 그런데 이 지혜를 갖다 재판관이 받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도려내라. 그런데 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계약서상에 피는 그는 안 썼거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면 신체 포기각서라든지 뭐 그런 거 쓰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나오는 세상이 우리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빛으로 얼룩진 사회를 없애주시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정 공평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평등이라는 말하고 달라요.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다 있어야 된다. 그 세상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희년 사회를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우리를 재판장에 가서 뭐냐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도로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더라도 양성대 같은 여러분 사법농단 하는 이런 재판관한테 걸리면 안 되지. 그런데 부역하는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재판하면 이거는 뭐 솔선물책이잖아요. 위안부들 그만큼 여러분 자기 인생에 얼만큼 맺힌 한을 갖다 풀렸고 그걸 갖고 여러분 재판하는데 그걸 갖고 외교적으로 여러분 거래를 해가지고 왜곡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있는 사회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뭐냐면 정치인은 못 믿고 정치인은 못 믿는다 할지라도 일하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그래도 뭐냐면 뭐 나쁜 놈도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재판은 공정한다고 믿어봤잖아요. 그게 사법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래도 뭐냐면 살아갈 힘이 있는 거지. 이런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도 여러분 뭐 복지국가 얘기 자꾸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기도문요. 망고로부터요. 망고불변의 진리로 모든 사람에게 다 내라는 의미로 똑같은 의미로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여러분 뭐냐면 막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노동자들이나 다 똑같이 이 의미가 다가온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1차적인 군중들은 사회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주변부에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주옵소서. 잘못된 사법체제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회는 내가 살기 싫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나는 그런 거 관계없다는 사람들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여러분 어떤 내 삶에 뭐냐면 묵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면 내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내 자식이 살아가고 내 가정이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됐다고 그러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욕심내면 안 됩니다.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것을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삶의 뿌리가 뽑힌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